아멘. 며칠 전에 중동의 한 이란의 도움을 받은 한 단체가 무장단체죠. 나라도 아니고 한 무장단체가 드론을 미군 부대로 공격을 했어요. 드론을 가지고. 그래서 미군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몇십 명이 부상을 입은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한 전쟁 이후로 오랜만에 미군이 죽은 겁니다. 미군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서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폭격을 당해서 3명이나 죽었어요.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시간에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젠가 드디어 공격을 했어요. 170군데가 넘는 데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다른 어떤 나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무기 앞에, 그 화력 앞에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이요, 요즘에 북한이 자꾸 순항미사일도 쏘고 뭣도 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남한은 좀 피해가 있을 것이에요. 폭탄이 날라와서 떨어지니까 건물도 무너지고 그러겠죠. 근데 북한은 정권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외국인들의 또한 보도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쉽게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싸운다는 것, 서로가 전쟁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인데, 구약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아모리 왕 시온, 오늘은 바산 왕 옥, 여러분, 이 두 나라와 왕들의 이름은 기억에 놓으심이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 두 나라와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지난 시간에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왕은, 그 나라는 아주 강대국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소식을 바산 왕 옥도 들었어요. 우리보다 강력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셨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로 지나가는데 그냥 싸우지 않고 있으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구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드러나요. 국가적으로. 막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님이 시험 받을 때에도 사탄이 바로 등장을 해요. 사탄이 등장을 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뭐 이렇게 사단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해요. 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넘어지게 했던 그 옛뱀, 그것을 마귀라고 바로 거기서 드러내버려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 이렇게 드러내버리신다고. 물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도 어렸을 때에 교회 나간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핍박을 했었어요. 나머지 가족들이 핍박을 했었는데, 자,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핍박을 할 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엄마와 아빠가 아닌 거지요. 어둠의 세력이 엄마를 매개체로 삼아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거지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전부 알려줘 버리셔요. 그러므로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거지요. 이런 전쟁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냥 바산왕 옥과 그의 군대가 그냥 싸워요. 그 배후에 어둠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다니엘서 가서는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가서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사탄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산왕 옥이 그냥 전쟁을 걸어와요.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누가 싸움을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지 않았어요. 그들이 와서 걸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겼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나가서 싸우겠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와 싸워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을 해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그 길로 행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리라.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은혜들 한 5가지 오늘 낮 예배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셔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안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대적하러 나온 바산왕 옥과 그의 군대를 모세에게 전부 주셨대요. 땅까지 주셨대요. 땅까지. 예? 완전히 진멸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전부 여기서 진멸을 해요. 잡아서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지막 35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남기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 무지막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린단 말인가. 여러분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실 때에도 그들은 죽기에 합당하도록 자기들의 죄악을 채운 자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아주 선량한 사람들, 아주 착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우상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도저히 윤리도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하였나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해도 아무도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방인들의 죄가 정수리에까지 관영했대 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익인간으로 선함으로 이렇게 그냥 죄 없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죽이느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 성이 그렇게 그 도시가 멸망할 때에도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원형극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검투사들 앞에서 찔러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을 하면서
막 박수를 쳐요.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들의 죄악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런 죽일 놈들, 사람의 생명을 저렇게 오락거리로 만들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고 사자들을 수십 마리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그 사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물어뜯고 그냥 거기서 막 뜯어먹고 막 아우성치고 하는데,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아주 환호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살려둘만 해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악들을 그들이 범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이 되어서 그 폼페이 성을 완전히 도시를 그냥 끝장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어요? 온갖 성적인 쾌락과 말할 수 없는 그 윤리에 무너져 버림, 마치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리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마약이 많이 번졌다고 그래요. 마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해요. 목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잘 모르지만, 어둠의 세계들 속에서 술로 쾌락을 즐기는 여러 가지 그러한 바나 그러한 그런 곳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악한 행위들이. 살려두고 싶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함으로 드러난 백성들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가져라,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버리시는 거지. 여러분,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 전쟁들을 이루어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길 자들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축구 경기를 했을 때에, 얼마 전에는 호주하고 있었잖아요. 자, 축구 경기를 했을 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선수가 손흥민의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그냥 머리를 잡아당겼다고요. 머리를 그냥 경기장 안에서 유튜브에 온 세계에 다 갔어요. 머리를 다 잡아당겼어요. 결국은 우리가 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에서 이겼잖아요. 이긴 이후에 이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전 세계 축구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중동 사람들을, 그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국가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응원하는 그 중동의 관중들이 5만 명이 넘어서 5만 명, 그 5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손흥민의 행동 하나가. 페널티킥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 나머지 선수들은 좋아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막 팔짝팔짝 뛰고 있을 때에 손흥민 선수는 혼자 조용히 빠져나가요. 거기에 가지 않고, 합류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에게로 찾아가요. 아까 자기 머리를 잡고
그렇게 막 조롱을 했던 그 선수를 가서 껴안아줘요. 껴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졌으니까 위로를 하는 거지요. 또 다른 선수, 황희찬의 목을 막 이렇게 쳤던 선수, 그 선수도 가서 껴안아주면서 그냥 인사로 한번 껴안아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껴안고 한참 동안 격려의 말을 하겠죠. 잘 싸웠다. 우리가 이긴 것은 럭키였다. 당신들의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패배해가지고 어깨 축 늘어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이것이 전 세계 축구인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와, 저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라. 손흥민 선수는 세계의 탑 클래스인 뿐만 아니라 인격도 저렇게 아름답고 유명하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준 거지요. 감동을. 이번에 호주와의 할 때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계속해서 감동의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감동의 드라마를. 호주와의 할 때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거의 지고 있는데 이제 몇 분만 지나면 끝나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볼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상대편 선수가 다리를 걷어서 넘어져서 페널티킥이 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자기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차야 돼요. 그런데 막내 이강인 선수가 볼이 밖에 나간 볼을 가서 주워가지고 와서 손흥민 선수 옆을 툭 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황희찬이에게로 가요. 황희찬이에게로. 황희찬에게 볼을 딱 안겨줘요. 이것이 또 전부 전 세계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왜 가서 볼을 들고 와서 손흥민 선수의 몸을 탁 치고 나서 황희찬 선수에게로 갔을까? 의미가 있어요. 이강인 선수도 볼을 한 번 넣고 손흥민 선수도 볼을 넣고 황희찬 선수는 한 번도 볼을 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골을 못 넣으면은 우리가 진 거예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결국은 페널티킥을 해서 넣은 거죠. 이것이 또 전 세계인들을 감동하는 거죠. 감동. 야, 한국 선수들은 저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세워주고 저렇게 아름다운 협력을 보이는구나. 역시 멋있다. 경기의 승리보다도 이런 곳에서 지금 우리 대표팀이 승리를 이루고 있어요. 어제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일본이 이란에 졌어요. 아주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예, 왜 기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뻐요. 이거 어떡하라고 내 마음에 그냥 기쁨이 있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와, 하나님께서 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과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새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친히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자로 살게 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자는 여유가 있다. 믿습니까? 승리자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이겼잖아요. 이긴 자는 항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에게는 항상 여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승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감동을 줘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롭게 서로를 보듬어주고, 때로는 양보해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승리자다운 모습으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챙기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직 개봉은 안 됐지만은 파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파문. 묘를 쓰는 거요, 묘를. 거기는 무당도 나오고 풍수지리사도 나오고, 그리고 뭐 또 막 점장이도 나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를 해요. 어떤 집에 병이 오고 막 그냥 막 일이 안 되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라고 알아봤더니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묘를. 그래가지고 이제 묘를 이제 새롭게 다른 데로 옮기는 막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나라에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이겠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된 자들임을 알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세력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빛된 우리의 삶 속에는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면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나라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온 성도들 앞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로 살게 하심으로 여유롭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은혜로운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